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받읍시다. 째려보지 마시고.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복음의 균형 그랬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이 뭐가 되느냐? 복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복음의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는 복음은 바로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의 답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거 문제 사실은 다 해결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현재 문제도 여러분들 문제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거기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답이 있는데 복음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누리는 것이 뭐냐? 곧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균형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라면은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 물론 복음 중 인생의 복음 중심이니까 24시 여러분들이 기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균형입니다. 기도의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균형이 모자 안 잡혔기 때문에 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지 못했으니까 갈등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이게 곧 기회로 보이고 기회로 보이니까 뭐냐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곧 기회라. 감옥에 붙여 가게 된 것이 곧 그게 뭐냐? 성공의 발판이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자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뭐가 바뀌냐면은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기도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균형이 잡혔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뭘 보느냐? 다른 세계를 봅니다. 다른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삶의 균형이 뭐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잖아요. 삶의 균형이 내 생각이라. 그러니까 문제음은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잘 되어지십니까?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안 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균형 잡혀서 기도의 삶 속에 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상태를 바꿔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균형이 잡히려면 뭐가 바뀌었냐? 여러분들의 상태를 바꿔라 이거예요. 이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하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윤재숙 전도사님이
옛날에 20살 때 이제 21살 때 옛날에 유 목사님이 다 예배 다 끝나고 모여놓고서 저 청년들 주로 모여놓고 기도가 되냐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기도가 됩니까? 대답들이 오세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래요.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기도할 상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는. 나는 축구를 하고 싶은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축구 할 수 있어요? 해요? 못해요? 안 다쳐봐서 모르나 보다. 축구 몰라요? 다리 다쳤어. 그럼 축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태가 그런 거야.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기도의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확인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의식이 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의 사건은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 그런 거 있으면 더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고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학교 가기 바쁘지?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깨워가지고 30분 동안 실갱이하다 일어난다.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확인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직장 가기 바쁘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라. 아예 기도 상태가 안 되는 거라. 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그런데 아닌데 다 다리 다쳐가지고 불구자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축구 못하는 거 당연한 거라. 요즘에 뭐 그래 불구자 장애인 축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느냐? 또 하나 기도가 되어지려면은 인생의 승부를 예배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내가 예배에 성공한 만큼 기도는 성공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배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메시지를 그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를 잡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감사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메시지가 내가 메시지 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나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다.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성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면은 여기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인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는 안 할 수가 없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의 나만의 비밀을 찾아라.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이 소리를 듣고 윤재수 원사님은 교회 1시간 전에 간답니다.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한답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전부터. 예배 1시간을 드리는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한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유 목사님의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균형은 뭐냐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왔습니까? 기도에 대한 답.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뭐 얘기하냐면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 곧 뭐냐? 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답.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라? 답이에요.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뭐예요? 삶에서 성공하는 비밀에 답을 주신 겁니다. 이미 인생에 대한 답은 얻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이 답을 응답으로 누릴 것이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응답해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설교를 가르치진 않았어요. 하나 가르친 게 있는데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기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모여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입술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균형.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뭐하냐?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늘 기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에 힘써 밤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왔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가요?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기도를 금양루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맞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기도하면 영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분은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에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삼층전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봤어요. 기도할 때 정말 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라 이거예요. 저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는 교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청년 때 신년도 1월 1일만 되면 31일 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갔거든요. 해마다 갔어요. 칠부산 기도원도 가고 갈매산 기도원에도 가고 그냥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가고 해마다 갔어요. 그리고 밤에도 가끔 가다 매일은 못하지만서도 계속 가서 밤중에 기도하고 아니면 새벽 예배도 나가고 청년 때 그러니까 다들 나보고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그러니까는 신앙 떨어지지 않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했냐, 제가 얼마나 극성스러웠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미친 짓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아예 그렇게 시작하다. 이렇게 신혼부부들 그 방 잤거든요. 방당 잡고 성전에서 잤어요.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얼굴이 안 좋아.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신혼여행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원래 3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이틀에 금식 끝 그러고 그러고 하루 여행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참, 금식 기도도 자주 했어요. 장기간은 못했지만서도 3일 금식 뻔질나게 하고 일주일 금식도 하고 이렇게 단기간 금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면 이게 안 잡힌 거예요. 전혀 기도 안 잡힌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어떤 데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철야 기도 올 철야가 아니지만 그래도 뭐냐면 늦게까지 제가 12시 넘어서까지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고 그 전에 겨울에 그 지하에 있을 적에는 그 난로가 있었거든요. 연탄 난로. 항상 거기 연탄 난로를 펴놔요. 거기가 뭐냐 새벽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뭐 하면 조금 눈 붙이고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이제 4시 반 정도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와요. 5시에 예배 드리니까. 일찍 오는 사람들, 할머니들, 잠 없는 사람들,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자다 보니까 등허리가 뜨끈뜨끈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줄 알고 쭉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연탄 불이 달아 올라가지고 뒤에 연탄이라는 것이 가르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가르면은 그 생연탄은 안 뜨겁잖아요. 이게 막 타고 오르가지고 하니까 그냥 등허리 뜨끈뜨끈 성령 충만 받은 줄 알고 균형이 없.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시편 5편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언제요? 아침에 슬라이딩 하지 마시고 미리 일어나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뭐 하는 시간이냐?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뭐냐?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해서 스케줄 잡고 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침에 내가 각인되어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는 뭐냐면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뭘로 드립니까? 찬양과 기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요 각인된 게 있어요. 창세 전부터 이게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게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냥 모든 게 내 중심이라.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보다도 부모님 아니요 나요, 친구 아니요 나요, 이렇게 돼버렸다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각인돼 버려 있어요. 불신자 상태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거를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요. 언제? 아침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라. 그래서 뭐 영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뭐냐?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아야 뭐냐? 내가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데요. 누가 봤냐?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요셉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안 흔들린 거예요. 형들은 원망하고 안 했다니까요. 이럴 수가 있어. 형들이 나를 내 꿈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보고 있으니까. 다윗은 뭐냐?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서 뭐냐? 기도 시작하는.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눈을 뜨면서 이것이 뭐냐? 완전히 뭐 할 때까지? 의식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유일성, 그리스도. 시작은 항상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뭐냐? 사실대로 보고 겸손히 기도할 때에 내가 있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진짜 문제를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션을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아침에. 그리고 다윗은 낮 어떻게 했느냐? 시편 23편 1절에 실제로 뭐냐? 이제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나의 뭐냐면 나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뭐냐? 이제 먹고 사는 인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낮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그랬냐?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는데요. 거의 뭐 작년 때 뭐면 쫓겨다니는 인생이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우기 속에 살았잖아요. 왕이 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인생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양심의 대화라는 시간. 이것은 뭐냐면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깊이 묵상할 수는 없죠. 아침에는 묵상하는 시간이라면 이거는 그런 시간 없잖아요.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인 대화하는 기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보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앙 막는 길입니다. 이래서 온 것이 뭐냐? 서밋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거쳐서
서밋에 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기서입니다. 낮. 뭐 하라고요? 대화하는 기도. 그리고 밤입니다. 밤에 뭐 했냐? 밤기도. 시편 17편 3절에 이때가 바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취된 걸 확인한다고.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로 나를 치유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때면야 밤기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때 뭐를 보는 시간이냐? 내가 정말로 미래를 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균형. 요거를 뭐예요? 아침, 낮, 밤. 요게 뭐라고요? 이게 24시요. 삶의 균형이 된 거예요. 복음은 인생의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답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상태를 바꾸라는.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지 않는데 무슨 그 큰 응답이 있겠습니까? 불쌍해서 가끔가다 하나씩 얻어먹는 거지.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2015년도 천년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어지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이때예요.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게 부담이 됩니까? 연애할 적에 애인 만나러 가는 게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돼요?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인데 어느 놈이 이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그런 소리야. 아까 보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이게 짜증나는 시간이라. 어렸을 때 소풍 가봤어요? 우리 유장로님 소풍 가는 날 지겨워요? 아유, 평상시에 학교 가라면 그렇게 뒤척거리고 30분씩 뒤척거리던 인간도 미리 일어나 버려요. 한 30분 전에 일어나고. 왜? 즐거운 시간을 가지니까. 아, 졸린 것도 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졸려요? 행복한 시간을 못 누렸어. 아, 졸은 것도 없다니까. 옛날에 우리 제사 지낼 적에 밤 제사 그 밥 되게 맛있더라고. 밤에 안 깨우잖아요. 왜 안 깨우냐고 따진다니까. 잠자가 버려. 밥 먹는 시간 이 야식 먹는 시간 참. 옛날에는 또 뭐냐 제삿날은 또 특별히 고기도 나오잖아요. 조기도 올라오고 평상시에 뭐 얻어먹기 힘든 게 올라오잖아요. 행복한 시간.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무거운 거 힘든 거 그렇게 막 그냥 하다가 잠시 쉴 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24시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기도할 때 진정으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리고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그때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비밀을 누리면서 내가 특별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때 밤 기도도 하는 거고, 그때 필요한 금식 기도 하는 거고, 철학 기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굉장한 시간이에요. 이거를 누리면서 특별 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이것만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있다 그러면 기도원 갔으니까 내가 병들은 거죠. 병원에 왜 찾아갑니까? 병들으니까 병 찾아. 평상시에 기도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기도원을 안 가거든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착각이죠. 자,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도의 균형은 내가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24시 기도 속에 있으려니까 이게 나의 이 상태를 안 바뀌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예배 성공하라. 24시 행복한 시간이요. 24시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는 것이요. 24시 나와 현장을 치유하는 시간이 곧 기도다. 이때부터 내가 기도가 되어지면은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시험이 사라집니다. 이때 경제도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드디어 뭐라고 이게 한마디로 내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참된 응답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시작은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기도 24시 기도의 시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예배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여기다 걸어라. 예배 기도부터 시작을 하라. 내가 정말로 이겨내면서 24시 이전에 정식 기도부터 회복하라. 기도의 균형.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2015년도 천년의 응답이 2015년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영원한 평생 동안 천년의 응답 속에 2015년도 재창조의 축복 속에 나가 아닌 하나님 역사 25시의 응답이 정말로 이 응답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축복 속에 다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또한 삶의 결론이 기도로 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가장 행복한 시간,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천년의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